오늘 오후 이 시간에 함께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의 이름은 홍하민입니다.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토종 한국인, 100% 한국인,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그리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또 저를 소개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바로 타교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어느덧 2달이 되어가는데 저희 교회에 나온 지는 이제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용인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같은 반에 저희 고주명 전도사님을 통해 재작년 8월에 이제 처음 동광교회 금요 예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금요 예배가 잠시 모이지 않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저기 구석에 있었는데요. 두 가지에 놀랐는데 하나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도 그 자리가 뜨거웠습니다. 제 금요일날 예배가 너무 좋아 그 이후로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좋아 금요 예배만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여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을 다 하고 타 교인으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에서 새벽에 나가서 학생부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사실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지만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아 오후 예배까지 여기 와서 드리고 집에 가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하던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잘 정리하고 올해 저희 교회에 부임하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랑과 격려로 늘 저를 보듬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한번 소개를 하였는데 저의 이름은 홍하민입니다. 제 이름은 순 한글이에요. 한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민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필리핀을 다녀와서 우리 다녀온 아이들과 전화번호를 교환하는데 한번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저의 이름을 푸바오라고 이렇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마 푸바오 하면 제가 떠올라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비록 세 단어에 불과하지만 이 세 단어는 홍하민은 저의 모든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는 뭐죠? 동광교회입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여기 있고 합동교단이며 목사님은 이분이고 해도 동광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닮고자 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베드로를 제일 좋아하지만 또 누구는 요셉이나 바울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과 가장 비슷하고 닮은 성경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그리고 서두에서도 이름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
어떻게 이 이름이 오늘 중요한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면밀히 볼 예정인데 그 전에 잠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그곳에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히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오늘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라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우리는 듣고 말아야 할까요? 명함을 받으면 저도 내 명함을 주는 게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약간 이상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아실 텐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면 다 볼 수는 없어도 야곱의 삶 가운데 메인 이벤트가 되어지는 몇 장면을 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복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다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리브가를 통해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야곱은 매사에 질 수 없는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가끔 보면 두 자녀 있는 집안에 막내가 더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이기려는 경우들이 있어. 자신이 막내라는 그러한 비교와 열등감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그렇게도 장자가 되길 원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도 이거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실 만큼 이 장자에 대한 인식은 예전이나 지금도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 이삭이 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당연히 이제 자기가 죽을 걸 보게 된 이삭은 에서를 불러 별미를 내게 가져와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에서만 듣고 몰래 가서
별미를 가져와서 복을 받으면 되는데 하필 또 엄마인 리브가가 이 사실을 듣고 또 야곱을 불러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 속이기에 나서 에서가 오기 전에 이삭의 장막으로 야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고 에서의 털을 의식하여 야곱도 자신의 팔을 털로 덮습니다. 이삭이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들어갔을 때 이삭이 물어보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한 번 속이게 됩니다. 그냥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이삭이 또 물어봅니다. 그때도 내 아들이냐 하니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 복, 아버지의 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그 복을 받았으니 좋은 아내와 이쁜 자식들을 낳아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야곱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일단 그는 그로 인하여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형 에서가 죽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인 리브가와도 이별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뿐일까요?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구박을 받으며 수없는 속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라반의 딸 라헬에게 마음이 있어 7년을 일하는데 다 아시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얻게 되고 그 후에 라헬을 얻게 되었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고 레아만 아이를 낳으니까 라헬이 자신의 종을 또 줘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걸 보고 어머 하고 자기도 자신의 여종을 줍니다. 그럼 아내가 몇 명이죠? 4명이에요. 4명의 아내. 누군가는 그리고 그 4명을 통해 13명의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야곱이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를 가진 행복한 자로 볼 수 있어도 야곱만큼 불쌍한 삶은 없죠. 자,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이매진 해볼까요?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 딱 정문에 서 있는데 장막이 딱 4개 있어요.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3명의 아이들이 그 앞에 서 있어요. 레아부터 오빠 이러면 이제 라헬이 언니 이거는 아니지. 오늘 여기로 와 오빠. 그리고 막 말을 합니다. 아마 빌하와 실바 그 야곱의 그 아내인 빌하와 실바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눈빛으로 우리 여기 오라고. 자기는 한 명인데 주어야 되는 사랑과 에너지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에게 그 사랑을 몰아주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삶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까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복을 받기 위한 야곱의 거짓말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팔에 털을 묻히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지만 그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의 삶은 벼랑으로 물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름보다 우리를 수식해주는 다른 단어들로 하나님께 구할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까지 낸 헌금 액수만 해도 이 정도 되고 교회 다닌 시간이 이만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제가 보았을 때 모두가 마음을 다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기도하기는 그 마음이 지금과 같이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마음껏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우리의 이름은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법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야 우리를 죄인으로 말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나만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는 선한 일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외면한 채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잖아요. 저거 하잖아요. 교회 온갖 일 다 하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보다 야곱과 같이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써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 할 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 너 교회에서 일 많이 하잖아. 그러니 작은 죄 하나 지어도 돼. 그거 하나님 이해 못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게 돼.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애써 잘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 우리 안에는 회개의 영이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교회 가서 그냥 다른 무언가로 채우면 되라고 스스로 합리화해버리는 것이죠. 늘 사람은 죄인의 모습을 애써 감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늘 미국에서 교회 가면 그 어린 나이에 주보를 거의 다 외울 만큼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례식이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놀고 있는데 저는 목사님 세례주는 모습이 보고 싶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빈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그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주일날 제가 교회 갔다 집에 오면 피아노 그 바지 그걸 놓고 교회 어떤 목사님의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늘 교회 가면 믿음 좋은 아이, 목사 될 아이로 불러주시고 많이 이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8년간 생활한 후 부모님을 따라 파키스탄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MK로서 한국 나와 우리 부모님 따라 여러 교회 보고하러 다니면 거기서도 많이 이뻐해 주었습니다. 고생하고 있다, 더운데 잘하고 있지, 잘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다 하고 대학을 다니기 위해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나중에 대학원 가면 신학을 할 수 있으니 영어 교육과를 가라 했는데 저는 너무나도 빨리 이 길을 가고자 학부부터 신학을 하겠다 해서 신학을 하였습니다. 신학과에 와서 이제 신학을 하니 사람들이 또 잘한다 하였습니다. 거기에 또 나중에 뭐 할 거니 했을 때 나중에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또 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자로 부임하여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이 지금과 같이 너무 많이 이뻐해 주면서 믿음 좋은 하민이로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주보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믿음 좋다 하니 그게 저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는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나눈 것과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제 안에 죄성으로 인해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기도는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민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얻어 그 이후로 지금 바로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파키스탄에 오래 살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에도 날씨가 50도 가까이 되는 그곳에 있어도 저는 하나님 위해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어 저는 설교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름 아닙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잘한다 소리를 하나님께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제가 저의 모습을 직시하고 저의 이름을 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야곱으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속여 어머니와 헤어지고 라반의 집으로 가서 끝내 얻어온 것은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서 야곱은 자신이 가던 그 길을 가 무언가 다른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과 싸우고 4명의 아내와 13명의 아이를 둔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복만을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 생각하고 기를 쓰고 그 복을 받았지만 이제 와보니 그 복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야곱입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허락하였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굳이 우리의 죄를 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꼭 구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늘 고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불림을 받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며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불리우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일매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내려가기 원합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놀고 나니 옷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집을 가야 하는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다른 곳을 들러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 들어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따뜻한 물로 더러운 것을 씻겨주며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말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말하기 싫은 때들이 있어. 숨기고 싶고 포장하러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름을 알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